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이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또한 고난 주간을 거쳐 부활절의 시간을 우리가 은혜의 여정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무상집은 끝이 났지만 이 부활절 이후에도 사순절 이후에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은혜의 여정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20장,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50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1절 다 같이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힘든 발걸음과 힘든 마음을 이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하루를 온전히 버텨나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얻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산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PPT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전한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 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이 은혜의 여정을 떠나서 다시 원래의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두 달의 시간 동안 혹시 까먹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덧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특히나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잔소리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아마 애정이 섞인 소리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등 너무나도 흔하고 뻔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몇 살이 되던 간에 또한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간에 이 흔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자녀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이런 애정이 섞인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는 자녀된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인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고린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단순히 교회 지도자와 성도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해도 아마 그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유독
마음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친 손가락을 깨물게 되면은 그 손가락은 더 아프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많고 또 가장 연약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을 끊어버리거나 줄어들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단단히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애정을 쏟아 부은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염려와 걱정, 기쁨과 보람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반영된 표현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의 격려가 이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힘겨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슴에 새겨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격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바울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믿음의 성도를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서로를 질투해서 좋게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게 된 이유를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함께 기쁨으로 나눴는데요, 이 부활절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이 부족하다, 교회의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복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일의 성공과 삶의 성공과 물질 만능의 세속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나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나만 잘 되기를 빌고 구하는 곳이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격려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또한 우리들은 성장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등마루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격려하여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서로 순종함으로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로 순종함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일에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들과 함께 순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세워나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격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순종함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힘든 이유는 늘 순종하는 사람들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섬기는 사람들만 교회를 섬기다가 시간이 흘러도 혼자만 계속해서 섬기기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순종할 때 순종의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내가 앞서 할 수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할 수 없으면 다른 이들에게 순종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협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순종함으로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서로 섬김으로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로 섬김으로 격려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없던 힘도 불끈불끈 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만 섬기고 내 힘으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금세 지치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열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은혜로 섬긴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인정하는 격려가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섬김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섬김의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인정받으면 힘이 나서 더욱더 신이 나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섬김을 알아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건강한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 기쁠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하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등만호 가족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섬김이 힘들고 지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힘을 보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나아가는 믿음의 등마루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함께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며 나누는
우리 성숙한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앞에 화면에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순매 권사님의 우리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순매 권사님과 또한 전영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처소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모습으로 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모습으로 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모든 삶을 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